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눈에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후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호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2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자 이 집을 허락하여 싸우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 앞에 기쁨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굳세게 먹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아니, 교동문 하고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없는 양같이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기 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있네.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귀한 말씀을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3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라.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랴. 구원하라
25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셨던 그 산상 면모주일이에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기본문을 같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와 기쁨에 넘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에 올라 변모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셨사오니 오늘 저희도 말씀과 찬미 중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변모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의 증거이며 고난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도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죄만 짓고 있는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 지은 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애써 위안을 삼으며 신앙의 만족을 얻고자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끝없이 추구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가 몸담고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신앙의 연수만 더해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되어가는 구원의 서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셔서 불같은 주님의 말씀을 쏟아내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315페이지) 신약. 신약 성경 315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315. 315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때가 악하답니다.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예요? 17절 끝에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 이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신문에 난 철길 건널목 사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철길에서 놀고 있던 두 어린이가 기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놀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 건널목을 지나던 한 청년이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두 어린이를 철길 밖으로 밀쳐내고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열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두 아이의 부모는 자식을 잃은 청년의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위로하며 그 가정을 도우면서 더불어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이 둘을 대신한 청년의 생명이 아이들의 부모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청년의 부모 앞에 설 때마다 힘들어하자 이 청년의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신 죽은 것은 우리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대신 죽은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어린아이의 부모들에게 해주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대신 고난받으시고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순전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도 해주었어요. 아이들의 부모는 그날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대신 죽음에 대해 가슴 가득 그 의미를 새기면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고민했다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이 어머니의 삶의 목표는 자식 자랑과 재산 자랑하는 것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문을 빛내고 성공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며 살아볼까? 이러한 생각들만 이 부모는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온 것이 내가 산 것인가?
그리고 죽으면 무엇인가?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슨 보고서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70까지 산다면 20년인데 20년 동안 100명을 주님께 영혼의 예물로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모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때부터 1년에 5명 이상씩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1년에 5명씩 전도하면 20년 동안 100명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거죠. 이 아이의 엄마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보고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삶이 짧을지 길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나그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남은 삶을 가치 있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 떠날지 무엇을 남기고 갈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보고서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건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이 되어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변한 게 없는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부정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긍정적으로 대하면 긍정적으로 나를 비추어 주게 돼요. 우리는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고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고 인생을 희망적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나 자신이 바뀌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나의 가족의 미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눈앞의 현상만 보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으면 마음의 병만 생길 뿐이에요.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이자 후원자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때에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연약한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정적이고 좌절하거나 최악의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일들로 인해 좋은 일들도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참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보며 한탄하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근사한 품격의 성도로 또 근사한 품격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어야 돼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요. 긍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안에 긍정적인 품성이 개발되어지게 됩니다. 품성은 전염되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정적인 품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요. 내 안에 부정적인 파동이 쌓여져 가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과 절망과 좌절하게 되지만 내 안에 긍정적인 파동이 쌓여지면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져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아름답게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만 연연하지 말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의 보고서를 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메이저리그의 스타디움을 누비는 야구 선수를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16살의 천진난만한 이 소년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구 방망이와 함께 오랜 꿈을 내려놓고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놀랍게도 훗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대형 야구 스타디움에 세우셨어요. 70여 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지내면서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6대주 185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2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인물 2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미국은 물론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알려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음을 주장하는 등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복음주의자예요. 이분이 누구냐? 작년에 90이 넘는 연세로 우리나라에 왔던 빌리 크레함 목사님이에요.
그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화염에 휩싸여 있었을 때 트루만을 찾아가서,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죠, 눈물로 호소했어요. 예수 믿는 50만 명의 한국 성도들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실 겁니까? 이 한마디를 기점으로 해서 UN 16개국이 참전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1952년 전쟁 당시 부산 서울 집회에서 피난민들을 위로했고, 1956년 2월 25일에는 서울 운동장에서 8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어요. 세 번째 방문인 1973년에는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예비 집회를 가졌고,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매일 집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6월 3일 낮에는 115만 명이 모였고, 이 기간 동안 연인원 334만 명이 모여 7만 2천 명의 결신자를 내는 등 세계 전도 사상 괄목할 만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여의도 광장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집회를 버스를 타고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 인파 가운데 그 여의도 광장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햇볕을 신문으로 이렇게 가리고 신문 모자를 해서 쓰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가슴에 그 기쁨이 완전히 그 벅찬, 말씀을 듣고 올 적마다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무튼 이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 여의도 전도대, 그 대회를 열기까지는 수많은 반대와 사탄의 공격이 있었어요. 이 대회를 열 수 없는 이유만 수십 가지였고, 식사 문제, 숙박, 화장실, 안전, 날씨, 심지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이라는 수많은 사람들, 언론, 이런 것들이 이 대회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대회를 원하셨기에 성공리에 개최하게 하셨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대부흥회를 계기로 한국교회 연합운동과 선교 활동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고,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길과 희망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민수기에서 13장 25절부터 1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요. 이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 자손, 즉 거인, 그러한 거인 자손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신장이 장대해서 또 이 성읍이 견고해서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2명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이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가나안 땅 똑같이 그들과 같이 가서 봤는데 이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은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8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건의를 해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래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비해 볼 적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이렇게 작은 그러한 연약한 열악한 그러한 민족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불신앙이 있어요. 이 불신앙에는 과장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자 또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건강한 사람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듯이 내재된 불신앙은 바로 이러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는 믿음의 생각보다도 빨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다수라고 해도 잘못된 생각을 지닌 소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10마디보다도 나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는 사람을 희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주연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 쌍둥이 동생인 주영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체 장애 1급인 아빠는 엄마와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이 쌍둥이 자매는 그 지체 1급 장애인 아빠와 두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빠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주연이네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언제나 밝고 씩씩한 동생 주영이를 챙겼고 그 주영이 덕분에 가난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한 그러한 분위기였었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는 언제나 등굣길과 하굣길을 날마다 함께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같이 하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서로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동생 주영이가 갑자기 목이 붓고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이 주영이는 다니는 중학교에서 축구부로 활동하며 대회에서 그 메달을 딸 정도로 건강했던 이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 주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급성 림프 백혈병 혈액암이었어요. 축구 유망자였던 이 동생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이 주영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만이 답이었어요. 주영이는 동생을 위해서 선뜻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주영이는 동생과 쌍둥이라는 게 그래서 골식을 이식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주영이는 미안했어요.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힘든 이식 수술을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다행히 골수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식을 한 주영이는 괜찮았지만 이 이식을 받은 주영이는 많이 아팠어요. 동생이 병실에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주영이는 멍멍하고 있어요. 주영이가 그 순간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발 버텨달라고, 잘 되어서 병실 밖을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수술 후에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다행히 주영이는 특유의 그 긍정적인 성격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가 빠졌던 그 머리도 이제 많이 자랐고 모든 면에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투병 생활을 하느라 한 한 학년이 유급되어서 친구들과 수업을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주연이는 주연이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리라고는 믿지만 불쑥 찾아오는 이러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보다 먼저 자신의 곁을 떠날까봐 무섭고 두렵기도 했어요. 언니 주연이는 매일 세상 가장 특별한 존재인 우리 내 동생 주영이가 주영이와 함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저 예전처럼 함께 등교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끔 다투기도 하며 둘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쌍둥이 자매의 꿈은 그저 지금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함께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주연이와 주연이의 간절한 꿈이었어요. 연금만으로 이 6 식구가 살기에는 힘들고 치료비 마련도 어려웠지만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성격의 그 동생 주영이는 이 백혈병과 싸움에서 지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같은 결과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행복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불행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재된 이 불신앙과 의심의 바이러스는 믿음의 보고를 통한 백신으로 섬멸되고 정리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에 믿음의 보고서를 써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보고를 제대로 하려면은 비교의 대상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돼요. 열 정탐꾼은 환경과 자신들을 비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환경과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환경과 연약한 나,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것만을 비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용기를 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게 돼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눈앞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들, 그 환경들만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서를 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 학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연세가 85세예요. 지금도 강단에 서서 그렇게 강의를 하셔요. 네, 저도 그 학장님을 참 좋아하고 그 학장님도 저를 참 좋아하셔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넣어줘요. 격려의 어떤 그 희망의 문자를 넣어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그 연세에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힘이 드시고 걷기를 걸어 다니시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하셔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좀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뜻밖의 대답을 그 학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내가 이제 85세인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신 있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지 아직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닿는 날까지 나는 그 믿음의 보고서를 쓰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강의를 해달라는 데는 내가 쫓아가요.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설 때가 있죠.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믿음의 보고서를 용기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날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지내며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애 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후회로 살아가기보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고 둯대를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